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겠죠.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역사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그 역사가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죠. 흥미로운 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부러워요. 물 위를 걸었대요. 이거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대체 왜 이 대단한 역사를 이뤄놓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걸까요? 그리고 대체 어떤 믿음을 통하여 이 베드로는 이 물 위를 걷게 된 걸까 싶은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어떤 믿음을 통해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대체 왜 예수님께 얼마 지나지 않아 책망을 받은 것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적은 자,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믿음이 적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라는 그런 책망이 아니라 와, 너 믿음이 참 크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후의 사건이냐면 오병이어입니다. 그 유명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떠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시면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제 절로 가, 저 건너편으로 배 타고 먼저 가 있어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아마도 흐름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니 사람들이 흥분했겠죠. 분위기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막 삼으려고 하는 그런 군중 심리가 일어났을 거고,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신 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것은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고 있는데 그때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아마 이때 제자들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보시면 25절에 몇 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밤 4경입니다. 지금 밤 4경입니다. 이 풍랑이 제자들을 덮친 그 시간이 밤 4경. 이 4경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지만 지금 이 시대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아마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되는 그때 시간입니다. 그 시간, 새벽 3시에서 6시, 어떤 시간이죠? 사람 없습니다. 사람 없고 적막과 고요함만이 가득한 시간, 그게 새벽 3시부터 6시이지 않겠습니까? 이때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 계시지도 않아요. 제자들끼리만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맥을 보면 저녁 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충분히 도착을 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아직도 도착을 못했다라는 것은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강한 역풍을 맞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위기 속에 지금 놓여진 것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고 참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 어떤 흐름이었죠? 오병이어있지 않습니까? 저 오병이어 너무 부러워요. 기도하면 음식이 5천 명이 먹고 남을 정도의 음식이 나올 정도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제자들이 지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기 싫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제자들은 있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여하튼 말씀에 순종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었고요. 은혜가 있었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풍랑 속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은혜 가운데 살았고 주의 말씀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결과는 고난과 역경이 그 앞에 다가왔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번씩 노방전도 할 때가 있습니다. 나가서 노방전도 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막 전도를 하는데 가끔씩 이런 분들을 뵙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 다녔습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저 교회 다니면서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럼 물어봐요. 누구한테 실망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도 나오고 뭐 친구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또 꽤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고 내가 이 정도 열심으로 은혜도 누리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삶이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니 그 하나님께 실망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주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현실 속에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 진짜 너무한 것 아닌가.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셔서 힘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은혜로 사시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살아보소서. 똑같습니다. 때로는 제가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는데 참 신경 안 써주신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야속한 마음이 들 정도로 저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잘 살아왔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그 은혜의 흐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러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지금 본문의 말씀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거나 혹시 또 혹여나 살아가시면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 때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우리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오시면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해라,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전 참 좋았습니다.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안심해라, 괜찮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안심해라, 괜찮다. 철현아, 괜찮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다. 지금 우리 주님 그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자들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혼자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거 누가 우리 구원해 줄까? 이런 생각조차 갖기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 나타나시더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너희 잊은 적이 없다. 내가 너희를 잊고 따로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었고,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고, 내가 지금 너희 옆에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본문을 보시면 지금 제자들이 살려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오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주님 아시는 거예요. 때로는 모르는 것 같지요. 하나님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건가? 그 계획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내가 먼저 찾아오지 않냐라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내가 지금 너희가 가장 내가 필요한 때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내가 너에게 먼저 오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아셔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함께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동행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에 이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베드로가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저 앞에 띄어진 문구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역사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는 내가 대단해질 때가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 가져서 그 믿음과 능력으로 내가 역사 일으키느냐,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주님이 찾아오실 때 믿음의 역사의 시작점이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보다 강하고 크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수영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셨죠?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경 저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셨다, 이거 왜 밝히고 있는 걸까요? 이거 그냥 단순히 우와 우리 주님 엄청 좋겠네, 강 건널 때 배 안 타도 좋고 엄청 좋겠다, 이거 말하려고 이 기사를 기록했을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어떤 자연 법칙보다도 위대하신 분, 자연의 법칙을 거스릴 수 있는 분, 자연이 어찌 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연 위에 계신 분, 자연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물 위를 걸어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연을 통치하시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너 잠잠해라. 그랬더니 바람이 잠잠하게 되어지는 일이 마가복음에서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에 자연이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97편 5절과 미가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자연이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들이 어떻게 되죠? 산들이요? 녹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위엄이 너무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대단하시니 그 위엄과 능력 앞에 산들이 녹아버립니다. 골짜기들이요 물같이 흘러버리는, 자연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오심을 견뎌내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 자연의 주인,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시면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규모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금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구해주세요라고 할 겁니다. 구해주세요. 배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 구원해주세요, 우리 구해주세요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범주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범주의 한계가 사람을 보내서, 배를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 그게 우리 한계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사람 보내서 사람과 똑같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물 위를 걸어서, 우리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림도 그릴 수 없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을,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우리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막 써왔어요. 이거 외워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외우기보다 제가 정리한 걸 원고대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엄청 가슴이 떨렸거든요. 그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포도주가 필요하다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다른 방법 안 쓰시고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걸어가라 라는 말씀만으로 38년의 병을 고치신 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었다고 생각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 굼, 이 명령만으로 살리실 수 있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와라 라는 명령만으로 살리실 수 있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승리하시어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주신 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범주 안에서, 우리의 생각의 범주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처럼 이거 어찌 헤쳐나갈까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셔서 주의 역사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님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믿음의 역사, 베드로가 일으킨 이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역사는 때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는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니 배 타고 있던 이 제자들 중에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말하지요?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을 나의 고백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지금 어떤 요청을 하고 있죠? 저 여기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기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배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주님과 같이 이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이런 요청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자신의 능력 믿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능력 좀 되니까 나도 물 위를 걷겠다, 이거 되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베드로가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한 거죠. 주님이시면 하겠구나. 이것이 믿음의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주님이시면 하겠구나, 우리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겠구나. 베드로 마음에 이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 주님이시면 하시겠구나,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갖게 될까요? 기대를 갖습니다.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부정한 상태가 된 거예요.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쏟아버리니까 피가 그치질 않으니까 생명을 쏟아내니까 이 여인은 지금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은 이 부정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못 가요. 근데 그 여인이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어떤 믿음으로 다가갔을까요? 이 주님이시면 나 낫게 하실 것이다. 12년 동안 별걸 다 해봐도 낫지 않았던 내 병을 우리 주님이시면 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우리 주님이시면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이 여인이 기대하는 겁니다. 낫게 되겠구나,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 고백을 이 여인이 갖고 나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기의 때가 있다면 언제이겠습니까? 저는 기대가 사라진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사라진 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기대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은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 그것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기대가 사라졌을 때, 저는 그게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있잖아요. 변해요. 예배 때 기대가 있어 보세요. 일찍 오시죠. 하여튼 참 과학적인 게, 늦는 분들은 날씨가 맑아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늦으십니다. 먼저 오셔서 예배에 기대가 있는 분들은 뭐 하실까요? 기도로 준비하시겠죠. 찬양할 때 같이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주실 은혜가 기대되니까요. 목사님 말씀, 저는 우리 목사님 본문 중심의 우리 교단에서 가장 대가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 앞에 본문 중심 설교의 대가, 딱 이게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붙이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이 어떤 말씀 주실까 기대하면 적으면서도 아멘하며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누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실 거다,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다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가슴을 찢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사라져버리면 우리 신앙 형식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기대가 있으면 베드로처럼 물 위 걷게 해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고백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제 UPC 가틀렌트를 했습니다. 주여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사실 힘들었습니다. 저보다 이기태 목사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기태 목사님 없었으면 저는 이 행사 끝까지 감당 못했을 겁니다. 이기태 목사님 정말 탁월한 사역자고 저랑 둘이 에너지가 많거든요. 이기태 목사님도 밝고 저도 밝은데 맨날 얼굴 보면 힘내세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온통 얘기가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10팀을 하려고 했거든요. 10팀을 하려고 했는데 2주밖에 안 남았는데 5팀밖에 안 온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 너무 많이 오면 이걸 어떻게 교회적으로 상처 안 주고 거절할까 이거 고민하고 있었는데 5팀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하루 뭐 잠이 안 오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피하게 되는 거 있죠, 이렇게 이제. 그러다 제가 이제 학교 전도를 가게 됐습니다. 학교 전도를 가게 됐는데 학교 전도를 가니까 진짜 재밌어요. 남고 그다음에 남녀공학, 그다음에 여성 학교는 분위기가 달라요. 남자 고등학교는 진짜 그냥 범죄 도시예요. 와. 이 학교 끝나고 애들이 나오는데 거의 진짜 완전히 얼굴이 그냥 내일 주님 오시기만을 바라는 마라나타 신형, 그냥 얼굴 자체에 그래. 애들 막 와, 그 애들 만나서 전도하고 남녀공학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애들 중에 있잖아요, 정말 그런 아이들이 각 학교마다 한 명씩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나오고 싶었는데 아무도 저한테 교회 가자 말을 안 했는데 제가 그 말을 해주기를 기다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입니다, 마음이. 사실 학교 전도하려고 갈 때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인데 막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가야 된다, 내가 울산교회 더 오래 있고 싶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말을 했던 한 명의 자매가 오늘 교회를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하게 그 친구가 오늘 교회를 왔고 예배를 드리고 아주 기쁨으로 집에 돌아갔는데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제 마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구나. 아니, 한 영혼이 왔어요, 전도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재정 투자했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거 위해서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네, 이 영혼이 온다네, 이 영혼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게 제가 경험이 되어지니까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가 되기 시작하니까 힘들죠. 힘들기는 육체는 힘든 거 똑같습니다. 마음이 그러나 다릅니다. 기대가 있으니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어지니까 나아가는 것. 어제 우리 너무 즐거웠습니다. 안 오셨죠? 다음에는 함께 오셔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베드로는 기대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 걷게 하시겠구나. 이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 믿음의 역사를 이루더라라는 겁니다. 기대가 있으니까 오히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오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나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야 돼요.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더라, 우와 대단하다 이러고 끝나면 딱 좋은데, 이렇게 하면 아름답게 끝날 건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시작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빠져갑니다. 보십시오. 지금 한 번에 빠진 건가요? 아닐 거예요. 빠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람을 본 겁니다. 달라진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사라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그대로 계십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시각이 바뀐 겁니다. 바람을 본 거예요. 주님 보았을 때는 걸었는데 주님 보다가 바람을 보니까 빠져가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시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보는 그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 믿음이 흔들릴까요? 우리 애가 지금 교회를 보냈어요. 학원 안 보내고 그래서 믿음으로 교회를 보냈는데 성적이 막 떨어져. 그리고 애가 좀 더 성실해질 줄 알았는데 아주 자유분방해지세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옆집 아이를 봤더니 성적이 막 올라가고 예의도 바라요. 그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도 저희 집에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어? 그리고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누구 닮은 거야? 제가 뭐라 말하기가 참 애매했는데 당연히 저를 닮은 거겠지만,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을 보면서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목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주님 보고 주님이 당연히 책임져 주시겠지, 믿음의 아들로 쓰시겠지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저도 저희 아들을 보고 또 상황을 보면 우리 아들이 참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애들처럼 이런 것도 시키고 이런 것도 하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복잡한 생각이 제 마음에 엄습해 오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을 볼 때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놓여진 상황보다 우리 연약해요. 그래서 그 시각을 주님으로부터 상황으로 옮길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시심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때 뭐가 시작됩니까? 주의 일이 시작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시선, 내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 놓느냐, 이게 우리 믿음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지 라고 내 시선을 다시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까요? 3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멘으로 한번 응답해 보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졸지 아니하십니다.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언제 보이나요? 봐야 보입니다. 보면 보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보입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큰 자는 누구입니까?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자인가요?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큰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두 번째 챕터를 보면 이런 상황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삶이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문제없다라고 자기 체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주관자,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셔서 오히려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하며 살아가셔서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